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부의 지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부의 지배자. 사람을 정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본다면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의 처지가 바뀌게 되면 갑자기 의욕이 상실되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접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게 날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찌뿌둥하거나 흐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당장 우울해져요. 특히 이제 햇빛이 막 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얼굴이 화창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햇빛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굉장히 밝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이 요소들이 분명히 인간에게 작용을 하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부딪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은 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라서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날씨,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내부의 요인들을 바꿈을 통해서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 사람의 삶이었죠. 물론 외부적인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마존에 보면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사우디에 보면 사막 가운데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은 이제 호수로 인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수로 건설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환경을 바꾸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꿔왔었어요. 인간의 삶이. 근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볼 때 반대의 경우에 내부의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그냥 합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행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저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우리가 음식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세의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이것을 왜 두셨을까? 귀찮게. 어떻게 보면 음식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부정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너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음식법을 두셨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너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음식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음식법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탈이 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괜찮은 이런 음식으로 하나님이 위생적인 부분에서 음식법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두신 이유는 위생의 부분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친밀함으로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은. 근데 정결한 음식은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친밀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깊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부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21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행과 탐욕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아요. 사람 안에 음란이 있고 사람 안에 이런 탐욕과 그리고 도둑질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껏 발산해 주게 하는 것. 옛날에는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했던 것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는 것. 이게 영화예요. 영화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검사보다는 조폭이 더 멋있게 묘사되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인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죠. 막 박수를 쳐요. 복수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나죠. 저는 어떻게 보면 람보 영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람보는 총을 막 피해가요. 근데 자기가 한 발을 쏘더라도 막 대충 쏴도 다 죽어. 대충을 쏴도. 근데 저쪽 사람은 조준을 해도 람보를 못 맞춰.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어쩌다가 어깨에 지나간다 그러면 탁 째고 총알을 탁 빼도 세상에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도 안 생기고 금방 또 나. 그래가지고 제가 람보 영화를 보면서 제발 람보도 한번 총을 맞아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러게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아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인을 쫓아가는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경우 어때요? 스릴러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과일 상자가 막 날아가고 남의 차 막 긁고 가고 남의 차에다가 사람이 타는데 운전석 내려다가 내가 막 그 차를 막 몰고 가는데도 전혀 죄의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런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가 속에서 나와 있는 교만하고 그리고 속임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서 발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순기능도 있어요. 문학의 순기능도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던 골마 터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썩어버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그 속에서 발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일종의 문학과 영화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발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보시면 18절로 다시 가서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이렇게 음식을 위생적으로 먹으니까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제 때만 해도 음식 불량식품이라는 게 정말 많았어요. 불량식품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스 깨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이스 깨끼 먹으면 입이 막 빨갛거나 파랗거나 막 노랗거나 이래가지고 저녁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럽히게 하는 것이 많죠. 불량식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식이라는 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이 더러운 걸 먹지 않죠. 만약에 불량식품이라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탈이 난다는 걸 알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는 것을 먹을 때 깨끗한 것을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깨끗한 것을 먹죠. 그런데 생각은 안 그래요. 생각은 나쁜 생각. 여러분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불량한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뛰어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뛰어나온 적이 있으세요? 내가 아파서 음식이 잘못 먹어서 탈이 나고 했을 때는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약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정말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쁜 것을 먹을 때는 내가 약을 먹는데 나쁜 생각을 할 때는 영적인 약을 먹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쁜 생각이 나에게 쪄들 때 나쁜 생각이 나에게 막 눌러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으로 먹는 것, 입으로 먹는 것보다 생각으로 먹는 것이 더 사실 우리 가운데 더 큰 해를 줘요. 눈으로 먹는 것, 입으로 먹는 것보다 입으로 먹는 게 사실 제일 깨끗해요. 입으로 먹는 것보다 눈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큰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요 눈으로만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도 먹어요. 눈으로 먹죠. 우리가 해로운 것을 보고 우리가 음탕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더러운 생각을 내가 먹어요. 더러운 생각을 즐겨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전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정한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조문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전통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전통이 있고, 교회에 전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전통이 있고, 개인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 전통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건을 도망할 수 있도록, 경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회피와 도망의 핑계를 댈 수 있는 합리적인,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름의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전통. 아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보면, 아마 나눠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나에게 있는 전통,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전통을 이야기해보면 신앙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우리가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의 여러분 원칙, 규칙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 생활의 원칙과 규칙과 여러분의 습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를 여러분 정말 검토하고 점검해 보십니까? 아니면 내게 좋으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유튜브를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을 보는 것을 나의 전통으로 만들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가 이것은 양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그걸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지, 우리 묻지 않잖아요. 음식은 그렇게 안 하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건강에 해로운지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나에게 맛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해서 보잖아요. 음식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막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메뉴를 선별하고 어느 걸 먹을지를 보잖아요. 생각거리를 여러분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생각의 먹거리,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이나 좀 더 우리의 생각의 거리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말을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딘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있고 생각의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들, 생각은 그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그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19절에 가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자,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20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로 갔냐?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자, 여러분 지금 21절에 건너가서 보시죠. 자,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게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나 겹치세요.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 가운데서 더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우리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타당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마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죄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종의 병원균, 지금으로 하면 바이러스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사람과 내가 손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을 왜 생각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지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그 병원균이 내게 오염되고 나를 감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틀리진 않죠.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 가운데 이 전염과 확산을 시키죠.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죄가 만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병원균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죄는 병원균은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오염이 되고 죄가 전염시키는 이유가 뭐죠? 무엇으로 죄는 전염될까요? 생각이에요. 마음. 그 죄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전염시킵니다.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성격이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돼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늘 만나면 좋은 생각을 던져주고 좋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내가 나의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내게 좋은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삶의 좌절과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께서 환희와 기쁨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기쁨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어요. 성령이 그래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운데,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주고 좋은 마음을 던져주고 우리가 소망을 주게 하고 그렇게 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누군가가 너에게 삶의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 답을 준비하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을 묻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답을 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생각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인가 물을 때에 좋은 생각을 주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부터 먼저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요, 내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멀리 하세요. 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멀리 하세요.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세요. 이건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그게 필요한 거죠. 경건의 훈련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조용한 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 전에 그것을 수도원이라고 했고 그걸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가톨릭에서 쓰는 말 중에 피정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가톨릭의 용어예요. 피정의 시간. 이 피정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휴식이 아니에요. 나를 좀 피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분주함과 더러움과 나를 바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하는, 특히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부터 나를 피신하여서 피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더럽힘으로 여러분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깨끗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럽혀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19절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월간지에 보면 좋은 생각, 그 속에서 좋은 글들, 거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은 다, 나쁜 생각들이 떠올 만한 건 다 뺐어요. 그 좋은 생각들 떠올 수 있는 거. 처음에 이게 너무 의도적이다. 제가 좋은 생각을 몇 달치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너무 의도적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나.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그만큼 우리가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는 중.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가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템플스테이를 왜 해요? 마음 훈련이에요. 부제가 마음 훈련. 여러분 신앙은 다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을 놓치게 되면, 아니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오염시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구차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음식 뭘 먹느냐보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뭘 먹느냐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내 생각에 무엇을 먹일까를 고민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고민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럽혀지면 말씀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럽고요. 찬양도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면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음에는. 제가 제목이 오늘 이 내부의 지배자, 내부의 소화기관,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오늘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배설이 되죠. 근데 이 소화의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암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소화기관을 여러분 통제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위염이나 위장이나 이런 것에 병이 걸리지 않겠죠. 우리는 이 소화기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간섭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통제할 수 있죠. 내 입에 들어간 모든 것은요, 내가 통제 불능이에요.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러분 통제 불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지, 우리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내 입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내부의 지배자라고 했는데 내부의 지배자가 뭐겠어요? 나쁜 생각이며 정말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좋은 글들, 좋은 생각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 말고 어떤 인포메이션 말고 글, 내 마음을 좀 울릴 수 있는 글 아니면 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고 그걸 먹는 게 필요해요. 그 양식을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사실 병들어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병들어 있다라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것은 오염되어 있다는 것보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시도 좀 암송하고 좋은 시도 좀 읽고 어떤 구절은 좀 암송도 좀 하고 좋은 생각거리들을 자꾸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쁜 생각과 미움과 시기, 음란, 복수, 증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눌러앉지 않도록, 마치 누룽지가 우리가 누른 것처럼 우리 속에 뗄 수 없게 누르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 좋은 생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로버트 빈센트처럼 제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마인드,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긍정의 마인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여러분 계속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물이 흘러가게 되죠. 결국 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실 수 있는 거죠. 이 밑에 오염되어 있고 곰팡이 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여러분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가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음의 정결함을 놔두고 음식을 손 씻고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어떤 것을 깨끗하게 먹었느니 어떤 음식이 더럽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사세요. 세상이 더럽다고 여러분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나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뭐가 나쁘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의 더러움으로 사는 것도 뭐가 나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더러울수록 우리는 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부의 지배자, 여러분 그것이 나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부의 지배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더러운 세상을 닦아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